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7년에 걸쳐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죠.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하여서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태워 버리는 이 광경, 우리가 상상만 해도 와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봉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를 개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직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퍼스널 디보션 타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자,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지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럴 때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은 위기 때 찾아올 수 있는 덕목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최선을 찾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최선, the best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어려움들이 찾아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뭔가 우리가 최선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최선을 찾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그 최선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 최선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자, 왜 예배가 최선이냐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보고 물어보면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단 1분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또 솔로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은혜의 원천을 추적해 보면서 그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함으로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 기도, 하나님 찾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서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또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의 좌절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를 한 주간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빠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집에서 제가 요양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죠.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저라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를 살펴보면 정말 무재주의 소유자예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씩 타고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능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 재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체질도 약골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약골 DNA가 제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손재주도 무재주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마다 개인기 하나쯤은 있는데 저는 개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 가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나는 죽자 사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다. 그 은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저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5살 때 제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17살 때 저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체험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드린 서원이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였습니다. 제가 5분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권면하시는 목사는 모름지기 설교를 잘해야 하니 설교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에 목숨 건다는 말조차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4분의 안수 받은 분들은 나는 설교에 목숨 걸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던데 저는 그때 하나님, 저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로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딸은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불의의 사고를 교회에서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치명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딸의 사고 후에 저는 그 다음 주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 다음 주일 저는 예배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때 예배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무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 무언의 예배.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무언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제가 거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혹이라도 삶이 위기에 봉착하거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기 네 개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이 첫 번째 스스로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네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각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네 가지 액션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예배자로 서라, 예배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행위, 그리고 돌이키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4절을 이렇게 주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성가인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들어 있을 때 예배자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존재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존재예요. 15절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마음을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어서 그 성전에 마음을 두신다라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 이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닌 줄 압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자리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건물에 갇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건물에 마음이 가 있는 듯한 이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시 말하여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배자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할 것이라고요? 예배자를 향할 것이라고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주는 보통 감옥, 그리고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중범자들을 수용하는 내옥, 그리고 사형수들을 수감시키는 지하 감옥, 이 세 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감되어진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형수들을 수감시키는 지하 감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두 사람은 초죽음이 될 정도로 심하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옥을 든든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간수에게 하달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집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가 중범죄 중 중범죄자로 취급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이제 바울과 신라의 상황은 소망부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 누가 바울과 신라에게 주목할까?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진 바울과 신라가 어쩌면 극심한 두려움, 이 공포심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각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합니다.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지하 감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곳이죠. 소리를 질러도 그 목소리가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고립되어진 장소, 그것도 한밤중 두 사람의 감옥에 갇힌 이 죄수가 외치는 이 소리,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하 감옥에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 깜깜한 지하 감옥,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자가 되니까 그 감옥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시고 그 곳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관통했어요. 한국은 말입니다, 세계 첨단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또 실력 좋은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을 갖춘 곳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이 상당히 잘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는 별 힘 못 쓸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기치 아니하게 한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도 이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이제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스테이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는 양로병원에서 그 확진자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 어제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누구에게 전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벌써 2명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제는 뭐 중국에서 왔건 한국에서 왔건 어떤 감염자에 의하여 감염받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전혀 없는 숨겨진 그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누구에게도 감염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온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좀 영적인 관점으로 조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 병리학적인 관점, 방역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이러한 의학적인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염병이 돌 때도 단순하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런 개념 이상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향하여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늘 영적인 관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드러난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팩트에 접근하는 바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영적 관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그래서 이에 대항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군의 총 병력은 3만 2천 명. 병력의 절대 열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중 대부분을 가라, 돌려보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300명. 여러분, 어떻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시한 승리의 전술, 그 전술은 칼 들고 창 들고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이 미디안, 아말렉 동맹군에게 항아리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진을 포위하도록 하는 작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지만은 전투하고 정말 거리가 먼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아려 봤더니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신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3만 2천 명의 1%도 채 안 되는 300명이라는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숫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전문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혹이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에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계획했다가 여행도 다 자제하고 또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식당도 안 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해요.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누군가가 콜록콜록하는 소리만 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고 지혜롭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염병의 확산 속에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적 사고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관심이 너무 나 중심적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아주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 엄청난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만 들어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도 우리들이 그냥 박차고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허다한 이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 예기치 아니했던 폐렴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좀 한 주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레위기서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를 잘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철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에 소출을 얻으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레위기 26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제 시선을 끄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이후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의 내용을 착 읽다가 갑자기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폐병과 열병을 허락하실 것이다. 폐병과 열병이 뭘까?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저의 증상은 열병이었어요. 고열.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제가 이 내용은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쳤을 말씀인데 제가 막상 폐렴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시키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폐렴 아니면 열병 같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제가 폐렴이라고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제가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굳이 오실 필요가 있냐, 목사님 평상시는 열심히 사역해 주셔야 해요, 저희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맨날 하시던 말씀 분들이 목사님 쭉 쉬세요, 편히 쉬세요. 아까도 교회 들어오시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반가운 표정보다는 저분이 왜 오셨나? 라는 이 경계의 눈초리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어거지로 이 성경 말씀과 코로나 바이러스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인간의 무지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선뜻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쳐버리는 그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말씀의 경고가 섬뜩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적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입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채 오로지 진짜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험난한 시기에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행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실제로 word, 가치가 있다라는 이 word라는 단어, W-O-R-T-H, 이 word라는 단어와 그다음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하고 있는 ship, S-H-I-P, 이 word와 ship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심으로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혹이라도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라 여겨진다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적 존재 같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감염병이 세상을 뒤엎을 듯 맹위를 떨친다 할지라도 그것의 위력에 우리가 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까 우리 김중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건강을 얘기했어요. 건강.
건강이 축복이에요. 근데 건강할 때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나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장 먼저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에 무관심해요.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사용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저는 1, 2, 3부를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3번씩 하는데 듣고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힘들어가지고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나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 다하여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